주시오 감사합니다. 자, 명절이 끼어 있는 주일마다 명절 시리즈에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다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십니까? 네, 이제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추석 때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 우리가 처음 말씀을 추석 때 살핀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세우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세우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고 싶어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의 디자인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룰 때 어떻게 선언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가정이 존재하고, 가정이 무엇을 행하고, 또 가정을 통해 어떤 열매가 맺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높임받고 싶어서 가정을 세우신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네. 자, 그런데 이 사탄이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 또는 가장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그건 가정을 깨트리는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사탄은 이미 이 세상 속에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공고한 질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대로만 가면, 그것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가정이 깨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로 세울 수 있을까, 이걸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무릎을 많이 꿇어야 사실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가면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가치 있는 걸 얻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데 가치 있는 것을 유지하거나 또는 보존하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일수록 더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반복해라, 계속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정이 소중한 것인데, 이 가정을 잘 세우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고생 많이 합니다.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요, 진짜 애쓰거든요. 근데 가정을 잘 세우느냐가 아니고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거기에 맡겨놓으면, 그렇게 가면 여러분 가정이 제대로 세워진다? 아니면 깨진다? 제대로 세워진다? 아니면 깨진다? 깨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정말 안타까운 거죠. 힘들고 어려워,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은 반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은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으로 세워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수고는 없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자,
건강한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 자, 그 비결 오늘 한번 첫 번째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 위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요? 서로를 배려합니다. 자, 가정 구성원, 가족들이 서로를 배려해야 해요. 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절대적 원리가 있어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드시 어디에도 강조되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자, 골로새서 오늘 3장 20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인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을 했는데 그 대상작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릴 텐데 자막도 나오니까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자, 제목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죠. 받은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지 못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죠.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옳은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자식이 부모를 배려함의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애쓰셨는지,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는지, 그런데 나는 얼마나 형편없는 자식이었는지를 아는 것.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깨달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또 하나의 관계는 부모가 자식을 배려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읽어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분노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똑똑해요. 다 알아요. 다 판단하고 있고요. 다 알아요.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그 아이들이 경노한다는 것은, 분노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낙심한다. 여기 낙심한다는 말이 의기소침해지다 또는 시리에 빠지게 되다라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분노하면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존감을 잃어요. 그리고 열등감을 갖게 돼요. 그걸 어디서부터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너무나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니까 내 거라고 생각되니까 내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아이를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아이를 내게 맡기신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다. 이게 배려예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다.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고 살피고 도와주는 게 배려예요. 그런데 자녀들과 살피는 시간, 나누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 이 자녀가 뭐를 원하는 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걸 하지 않으니까 정말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일방적인 거죠. 배려는 상대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이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기에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자, 그럼 이 관계는 일방적이면 되잖아요. 네? 부모, 자식,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지. 그냥 일방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이지 않으셨어요. 배려하셨어요. 마음을 써서 잘 살펴서 도와주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좋다 하셨어요. 그런데 뭐 하셨나요? 사람을 보셨거든요. 아담을 살폈어요. 창세기 2장 1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지어놓으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셨다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아이고 이게 안 좋구나 살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배려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하지 말아라. 네? 이거 다 누려라. 근데 이것만 하지 마라. 그 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나머지 이거 다 너한테 준 거야 알지? 그냥 누리고 살아. 그런데 그 하나를 어겼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어떻게 하셔야 맞아요? 작사를 해야지 그거를. 네?
아니 뭐 이런 게 다 쓸어버리고 다시 지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두려워 피하여 숨어 있는 아담에게 먼저 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깨닫고 난 뒤에 두려워 숨고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이런 잘못했고 막 하시죠. 그런데 무엇을 하셨냐면 창세기 3장 2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세요. 마음을 써서 돌아보고 잘 살펴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 처음 창세기의 기사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이걸 읽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고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피조물이나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피조물이지만, 종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격체로 존중하시고 계약도 맺어주시고 무엇이 부족한가,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생각해서 배려하셨어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 있을 자인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리석게 감추어야 하는 그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셨어요. 배려하는 겁니다. 이 배려는 무엇이 바탕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바탕인가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로마서 5장 8절 잘 알죠?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식이 말을 잘 들어 이쁜 게 아니잖아요. 이놈이 시키는 대로 잘해서 성공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죄인으로 살고 있을 그때에 사랑이 빛이 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배려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이자 원리입니다. 저 사람은 어떨까? 어떤 형편일까? 마음 쓰는 거죠. 어느 대학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인데 그 대학 졸업식에 그분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뒤져봤는데 학장이다, 총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냥 교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주 가난한 흑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3학년 중퇴한. 그런데 이분이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졸업하는 자기 후학들에게 졸업식 축하를 한 거예요. 조금 긴데 우리가 좀 보면 좋겠어요. 자, 불 꺼주시고, 자, 그 배경 보고 잘 자막이지만 잘 보세요. 네. Person I ever met in my life, a third grade dropout. Wisest and dropout in the same sentence is rather oxymoronic, like jumbo shrimp. And it's not oxymoronic for me to say third grade and dropout.
That third grade dropout, the wisest person I ever met in my life, who taught me to combine knowledge and wisdom to make an impact, was my father. A simple cook. Wisest man I ever met in my life. Just a simple cook. Left school in the third grade to help out on the family farm, but just because he left school doesn't mean his education stopped. Mark Twain once said, "I've never allowed my schooling to get in the way of my education." My father taught himself how to read, taught himself how to write, decided in the midst of Jim Crowism, as America was breathing the last gasp of the Civil War, my father decided he was going to stand and be a man. Not a black man, not a brown man, not a white man, but a man. He literally challenged himself to be the best that he could all the days of his life. A third grade dropout daddy who was quoting Michelangelo, saying to us, "Boys, I won't have a problem if you aim high and miss, but I'm going to have a real issue if you aim low and hit." A country mother quoting Henry Ford, saying, "If you think you can or if you think you can't, you're right." I learned that from a third grade drop. Simple lessons. Lessons like these. Son, you'd rather be an hour early than a minute late. We never knew what time it was at my house because the clocks were always ahead. My mother said for nearly 30 years, my father left the house at 3:45 in the morning. One day she asked him, "Why, Daddy?" He said, "Maybe one of my boys will catch me in the act of excellence. I want to share two things with you." Aristotle said, "You are what you repeatedly do. Therefore, excellence ought to be a habit, not an act." Don't ever forget that. I know you're tough, but always remember to be kind. Always. Don't ever forget that. Never embarrass mama. Yeah. If mama ain't happy, ain't nobody happy. If daddy ain't happy, don't nobody care. But you know, I'm trying to tell you. Next lesson. Lesson from a cook over there in the galley. Son, make sure your servant's towel is bigger than your ego. Ego is the anesthesia that deadens the pain of stupidity. Y'all might have a relative in mind you want to send that to. Let me say it again. Ego is the anesthesia that deadens the pain of stupidity. Pride is the burden of a foolish person. John Wooden coached basketball at UCLA for a living, but his calling was to impact people. And with all those national championships, guess what he was found doing in the middle of the week? Going into the cupboard, grabbing a broom, and sweeping his own gym floor. You want to make an impact? Find your broom. Every day of your life, you find your broom. You grow your influence that way. That way you're attracting people so that you can impact them. Final lesson. Son, if you're going to do a job, do it right. I've always been told how average I can be. Always been criticized about being average. But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I stand here before you, before all of these people, not listening to those words, but telling myself every single day to shoot for the stars, to be the best that I can be. Good enough isn't good enough if it can be better, and better isn't good enough if it can be best. Let me close with a very personal story that I think will bring all this into focus. Wisdom will come to you in the unlikeliest of sources, a lot of times through failure. When you hit rock bottom, remember this. While you're struggling, rock bottom can also be a great foundation on which to build and on which to grow. I'm not worried that you'll be successful. I'm worried that you won't fail from time to time. The person that gets up off the canvas and keeps growing, that's the person that will continue to grow their influence. Back in the 70s, to help me make this point, let me introduce you to someone. I met the finest woman I'd ever met in my life. Back in my day, we'd have called her a brick house. This woman was the finest woman I'd ever seen in my life. There's just one little problem. Back then, ladies didn't like big old linemen. The Blind Side hadn't come out yet. They like quarterbacks and running backs. We're at this dance, and I find out her name is Trina Williams from Lompoc, California. And we're all dancing, and we're just excited. And I decide in the middle of dancing with her that I would ask her for her phone number. Trina was the first one.
Trina was the only woman in college who gave me her real telephone number. The next day, we walked to Baskin & Robbins ice cream parlor. My friends couldn't believe it. This has been 40 years ago, and my friends still can't believe it. We go on a second date, and a third date, and a fourth date. We drive from Chico to Vallejo so that she could meet my parents. My father meets her. My daddy, my hero, he meets her, pulls me to the side and says, "Is she psycho?" But anyway, we go together for a year, 2 years, 3 years, 4 years. By now, Trina's a senior in college. I'm still a freshman, but I'm working some things out. I'm so glad I graduated in 4 terms. Nixon, Ford, Carter, Reagan. So now it's time to propose. So I talk to her girlfriends, and it's California. It's in the 70s, so it has to be outside. You have to have a candle, and you have to have, you know, some chocolate. Listen, I'm from the hood. I had a bottle of Boone's Farm wine. That's what I had. She said yes. That was the key. I married the most beautiful woman I'd ever seen in my... Y'all ever been to a wedding, and even before the wedding starts, you hear this? How in the world? And it was coming from my side of the family. We get married, we have a few children, our lives are great. One day, Trina finds a lump in her left breast. Breast cancer. 6 years after that diagnosis, me and my 2 little boys walked up to Mommy's casket. And for 2 years, my heart didn't beat. If it wasn't for my faith in God, I wouldn't be standing here today. If it wasn't for those 2 little boys, there would have been no reason for which to go on. I was completely lost. That was rock bottom. You know what sustained me? The wisdom of a 3rd grade dropout. The wisdom of a simple cook. We're at the casket. I'd never seen my dad cry. But this time I saw my dad cry. That was his daughter. Trina was his daughter, not his daughter-in-law. And I'm right behind my father, about to see her for the last time on this earth. And my father shared 3 words with me that changed my life right there at the casket. It would be the last lesson he would ever teach me. He said, "Son, just stand. You keep standing. You keep standing, no matter how rough the sea, you keep standing." And I'm not talking about just water. You keep standing. No matter what, you don't give up. And as clearly as I'm talking to you today, these were some of her last words to me. She looked me in the eye and she said, "It doesn't matter to me any longer how long I live. What matters to me most is how I live." To ask y'all one question, a question that I was asked all my life by a 3rd grade dropout. How you living? How you living? Every day ask yourself that question, how you living? Here's what a cook would suggest you to live this way. That you would not judge, that you would show up early, that you'd be kind, that you'd make sure that that servant's towel is huge and used, that if you're going to do something, you do it the right way. That cook would tell you this, that it's never wrong to do the right thing, that how you do anything is how you do everything. And in that way, you will grow your influence to make an impact. In that way, you will honor all those who have gone before you, who have invested in you. It is with great honor that I say all your life, look in those unlikeliest places for wisdom. Enhance your life every day by seeking that wisdom and asking yourself every night, how am I living? May God richly bless y'all. Thank you for having me.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뭔가를 요 10분 안에 다 담았어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정은 어떤 것인가?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하나? 결국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나? 부모로부터 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여기에
학원, 입시, 성적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위대한 스승이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자였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정말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들어주세요. 마음을 써서 살피고 돌보고 도와주는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왜?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못할 건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배려. 대화가 되지 않고 있다면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배려하십시오. 교회가 확대된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정 공동체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허물어지면 교회를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로 세우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배려함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9절 읽어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오늘 틀어드린 영상은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자꾸 보시고 우리 아이들도 보세요. 저분은 목사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의 전체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말 멋지게 설교한 겁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세워가기 위해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게 우리 가정의 기준과 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도 연구를 해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또 사랑하면 더 사랑하면 그 사랑이 더 커진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더 잘난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배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낮은 사람이 배려하는 것은 온전한 배려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더 잘났죠? 경험도 많죠? 하나님도 판단할 만큼 뛰어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린 배려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겁니다. 제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입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지옥으로 가는 열차에 올라타지 마십시오. 그게 인생을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뭘 가르쳐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사랑, 그것이 바탕이 된 삶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세대보다, 부모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충분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셨다. 내게 맡기셨다.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상급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서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삶의 태도와 원리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번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돌아보시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공부 못했는데 다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제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자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육으로 저렇게 대학 교수도 되잖아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남기길 원하는가 잘 살피셔서 이번 설명절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또 그렇게 시작되는 좋은 하나님 은혜와 복이 충만한 좋은 명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